사무엘상 18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낙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요즘도 참 장가가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가 볼 때 집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스펙 이런 것들 다 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장가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시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래 맞춰 가려 할 때 그거 격에 맞춰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쉬운 게 아니지요. 집신은 먹끼리, 집신끼리, 구두는 구두끼리, 장화는 장화끼리 그렇게 결혼 풍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장가 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사울왕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 적장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를 나의 뭐로 삼고 사위로 삼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부마가 되는 거죠. 왕의 사위니까 사위로 삼겠다. 장가가는 일에 결혼치 잔금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결혼치 잔금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 공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무구를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 성전을 싸워라 이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냥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싸워라 하는데 사울의 생각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마지 않고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지도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으로 적을 친다. 이의제의. 중국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타고 기마민족이고 호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방 기마민족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침략을 당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사실은 침략사예요.
중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송나라나 명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 중국의 은나라,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당나라, 당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수나라, 거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전부 다 북방민족들이에요. 근데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남쪽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 중국 본래의 문화에 그냥 잠식당해가지고 같은 문화권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색채를 잃어버린 게 이제 중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침입을 당하다 보니까 만리장성을 쌓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이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 그래서 북방 민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농토를 가지지 않는 민족이거든. 농토를 가지지 않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자유롭게 떠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근데 강하게 누가 군주가 나서 억압을 하게 되면 땅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왜? 땅이 소중하지 않고 양이나 소나 먹이는 유목하는 양떼나 가축들이 소중하니까 가축은 발 달려 있으니 쫄쫄 몰고 가면 돼버려요. 그래서 세금을 강하게 거두면 유아이면 딴 데 없나 몰고 가버립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터키는 고구려의 형제국가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돌걸족입니다. 그 돌걸족이 고구려 옆에 있다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 유럽에 아시아와 유럽에 그 연결되는 그 끝에 가 있는 거예요. 터키 사람이요. 고구려 멸망할 때 그때 도망을 간 게 어디까지냐? 저쪽까지 돌걸족이 저기 저 지중해까지 가버려요. 왜 갈 수 있느냐? 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만 타면 어디든지 달려가니까.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넓은 아무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방의 기마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만 중국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 만리장성 쌓아봐도 안 되고 이렇게 싸움에도 짓게 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이 분열 전략을 택합니다. 분열 전략을 택해서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 그래서 북방 민족의 역사 안에서 계속 이간을 시킵니다. 이쪽에 힘 좀 실어줘, 저쪽에 힘 좀 실어줘, 계속 그러면서 그 전략을 씁니다. 전 세계는 두 개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농경 문화권과 유목 문화권. 어려서 이유식 먹고 자란 사람하고 말전 먹고 자란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이유식 문화권, 양고기나 치즈나 이런 거나 버터나 이런 걸 주로 먹는 서양 문화권이 유목 문화권이잖아요. 유목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의식과 생각은 개인주의예요. 땅을 가지지 않으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입니까? 유목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는 지주가 세금을 아무리 때려도요. 그 땅이 밥 먹고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밥줄이고 밥 먹고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동양 문화는 주로 왕정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집단 공동체 이게 강하고 서양 문화는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 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이 치도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또 누가 취하고 있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걸 취합니다. 적으로 내 적을 제압한다. 다윗이 자신의 적은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이고 자신이 천부장으로 임명했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된 사람,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어 이긴 용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라나면 나의 정적이 될 수 있다. 왕위가 얘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명점이 뭐냐 하면요, 부하 직원이 나보다 크게 올라가는 것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내 말 잘 듣고 내 밑에서 네 하면서 시키는 일 잘해야지. 이놈이 커가지고요, 나보다 더 크고 내 밟고 올라갈 놈이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업이나 사회나 심지어 교회도요 잘라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부목사 때 친구들도 당하고 저도 당해봤고요.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자기보다 더 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말하면 인재를 잃어버리는 거지. 만약에 이 전략이 통했다고 하면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다윗은 사울의 이 음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졸과 같은 겁니다. 장기판에서 졸 옮겨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라 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뭐가 되리까? 사위가 되리까? 예고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내심 바랄 수 있다 없다? 바랄 수 있죠. 장가갈 때가 됐는데. 사울의 땅 메랍을 다윗에게 줘야 될 시기에 누구한테 줬다 합니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다. 다윗 장가가려고 했던 계획이 다윗은 수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울은 약속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긴 게 된 거죠. 골리앗을 꺾어 이긴 자에게는 내가 그를 사위로 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뭐가 참 조심해야 되냐면 언어, 말이 중요합니다. 남아 잃은 중천금 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다 실수하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래 말하는 게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무슨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을 번복한다든지 그걸 바꿀 때 국민적 신뢰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직무관을 옮길라 그랬습니다.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돈이 이만큼 든다 했는데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니까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 건물들 다 빠져나가야 되고 빠져나간 건물 비용 다 내야 되고요. 리모델링 다 지어야 되고요. 뭐 새로 지어야 되고요. 뭐 이번에 영빈관 새로 지으려 하다가 난리가 났지요. 그게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그거 대통령 되기 전에 아이고 더듬아 해가 이랬습니다. 내 같으면 엄마 미안합니다 하고 다 사과하고 그냥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래요. 그 가면은 모든 기반 시설 다 돼 있고 그런데 새로 짓느라고 옮기느라고 뭐 하느라고 돈만 들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외국 영빈 사정들이 오면은 외교부에서 리셉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매번 한대. 매번 행사를 호텔 빌려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걸 사과하고 풀고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지도자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사과하면 아이고 사과를 받아주고 막 그래 하면 사과하는 순간 야당은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뭘 했냐 너희들은 정권하면서 물고 뜯고 난리를 칠 겁니다. 국민들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춤하에 지금 가는 거죠. 자, 근데 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 자기 신하들한테 저 왕은 말하면 지켜 이런 신뢰를 주는 거하고, 말했는데 오늘 말한 게 내일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게 대략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장가, 내 딸을 주어서 그렇게 매랍을 주어서 장가들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이래 조금 지켜보니까 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문을 보아하니까 2세의 가문이 별로 부족한 집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근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은 끊임없이 두 지파를 견제합니다. 누구 지파 견제하냐? 에브라임과 유다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적절히 견제해야 되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울은 계속해서 치도살인을 계획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동원하느냐? 자기의 딸까지 동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당신 딸 미갈이 말이야,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썸을 탄다고? 그리고는 사울이 이 일을 뭐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아이고, 내 딸 장가 보내고 훈남이고 훈녀고 잘됐네, 엄친하다 이래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려고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모를 계책하는데 수단으로 누구를 지금 사용합니까? 딸내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마게 하리라, 이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딸 미갈을 주는 문제도, 딸 시집 보내는 문제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도 어느 정도지, 이까지 가면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자꾸 집히느냐? 살인의 영이 집혀요. 뭐가 집힌다고요? 살인의 영이 집힌다고. 살인의 영이 집힌 사람은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딴 사람을 죽이든지 피를 보는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 망하는 짓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말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지금 이재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후대에 넘어가면 다윗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다윗 때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에게 똑같은 일을 다윗이 하는 치도살인. 다윗은 치도살인에 성공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사울은 성공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살인 미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마음을 따라가요. 몸으로 그 죄를 지으면 더 강하게 집히지만은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때 그 영들에게 틈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에게 잡혀서 그의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 그런데 그런 사울의 음모, 사울의 술수, 그 속에서 순수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쉽게 헤쳐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꿔 뜯어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가가는 문제에 있어서 라반이 갑질을 행해서 원하지 않은 큰 딸을 아내로 봤더니 그 다음 둘째 딸 받는 데까지 장가가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삭설 10번이나 변제해 나가면서 야곱이 이리 당하고 저리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적도 있었고 없었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승기를 잡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품삯을 바꾸는 문제부터는 야곱이 승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금모술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안 속이면서 안 속고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금모술수 속에서 안 속이면서 나는 안 속이면서 그리고 안 속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금모술수에 목숨이 날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아내를 얻는 축복은 모두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찬송 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찬송으로 소개합니다. 예.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그 신앙의 순전함을 가지고서 왕가에 들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순진하네, 이 소리 듣는 거는요, 참 어리석네, 이 말입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누구 가방 모치 해야 되고요, 예? 누구한테 줄대야 되고요. 그런데 니 참 순진하네, 이 소리 듣는 거는요, 얼빵하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얼빵한 짓을 그냥 해갑니다. 누구한테 줄대지도 않고요, 살아남을 어떤 걸 못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뭘 주셨을 거다? 지혜를 줬을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뭘 줬을 거다?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누굴 모셨을까? 사람을 붙이셨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일을 쭉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해가십니다. 근모와 술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다윗이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앞으로 다윗이 그도 왕이 되어질 때, 그도 사람을 계속 다스려 나가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일해 나갈 때요, 여러분, 사람 쉽지 않습니다. 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별 인간이 다 있다고. 죄송합니다. 별 놈이 다 있다고. 욕지거리가 나올 만큼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금모술수를 꾸미고 하는데도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내를 얻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래가지고요, 다윗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랴, 치도살인을 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브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드려서 왕의 사위가 데리고 땅 내미니까, 이거는 지금 사울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딸 미갈마저도 그냥 자신의 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딸 사랑했는 남자인데 막 이래가 죽었다, 막 어쩔 수 있나, 막 니 막 딴 사람한테 장가 가라, 니 종윤한테 장가 가라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딸 달래가지고 그래 보내면 되겠지, 그래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순전함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음모와 술수 속에서 온갖 이 사람들의 지략과 계략이 난무하는,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왕가에 있으면서 왕의 신하면서 왕의 신하 그 줄에 안 서고 하나님 줄 서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약에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왕가에 있으면서 그 왕가의 그 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합니다. 하나님, 좀 기울어진 운동장 말고 핑핑한 운동장 좀 주면 안 됩니까? 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단의 개수단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주의 일 감당해 갑니다. 그도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 혼자 내 믿음 지키고 살면 되지. 그럼 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산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음모와 술수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속이지 않으면서 속지 않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가 합니다. 어느 줄에 줄 서는 게 더 빠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어느 줄에 줄 서는 게 더 빨라요. 더 쉬워 보여요. 당연히 다 세상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가를 주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을 안겨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평생 깨닫고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리라 라고 결단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온갖 건모와 술수 속에서 계속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이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왕가에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고요. 그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적질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고요. 살인죄와 음란죄가 그의 가정 안에 흘러들어오니까 그의 아들들 속에서 음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지 않고 외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의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 오늘도 이 길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우리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 목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날마다 인도해 가지고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